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범사,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행길에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셨던, 주요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곧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명만을 가졌다면은 예수님 혼자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함께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에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또한 제자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여행길을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지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정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을 올라갈 때 지나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천안도 지나야 되고 또 휴게소도 지나야 되고 그런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도 그 여정 속에서 들려야 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바로 이 옆에 붙어 있는,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와 또 그의 동생 마리아, 또 그녀들의 오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요청하는 그 초청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 가운데 이제 그 집에 들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르야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아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곧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만 생각을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한번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 중에서는 여성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화로는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는 위치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한 사회의 그 문화들을 깨고 그 틀을 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남자, 여자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 품고 갔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0절의 말씀,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을 집으로 들었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 이 마르다가 그 마음에 그 분주함 때문에 염려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일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이 생겼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하는 일들이 많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가, 이 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죠. 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는 신경 안 쓰십니까? 제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한 분주한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예수님께 마치 따지듯이 또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지적하며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르다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 혼자만 분주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일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에 얄미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입장에 되어서 마리아를 보면 정말 마리아가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것을 돕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얄밉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누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 42절의 말씀 연달아서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께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더 좋은 쪽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더 옳은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왜냐? 마르다는 자신의 일 때문에 분주했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마리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예수님의 원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생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의도가 좋았지만 그의 좋은 의도는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마르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마르다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마르다의 생각이었고 마르다의 계획이었고 마르다의 기준에서 그것이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르다가 자신이 좋으니까 하는 마르다의 입장에서의 좋은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팔 앞에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이 해야 될 모든 것을 즉시 중단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자된 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한 이후에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모델로서 이 마리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을 보게 되면은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과 가치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그 요청에 즉시 응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일들을 조정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와 레위, 마태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가정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있고 자신의 생업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님들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의 그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한 부류는 핑계를 댑니다. 무언가를 시키면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빠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더 바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그 일들을 하려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늦은 시간까지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차이가 무엇이냐? 누구의 관점에서 그 사역을 대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누구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그 제자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따르고 누구는 그렇게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서 축복으로서 그 고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삶,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서 나를 이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코로나가 계속 터지고 있고 그 여러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 모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죠.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단이라고 정죄하진 않지만 이단과 정통 기독교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타고 있는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최근에 터진 IM 선교회라는 곳이죠.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얼굴 보며 교제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이웃사랑, 또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던 그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요구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라면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함께 포용하고 함께 그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택하는 것이겠죠. 마르다의 좋은 의도가 결국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강행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함께 코로나의 고통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데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이 힘들고 바쁘고 정말 이 주일을 힘들게 보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과 봉사를 하려고 하죠. 그래야 자신 안에, 내 안에 뿌듯함이 생기고 뭔가 만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집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나오는데 밥 하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식당 봉사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학교 아이들 섬기려고 교사하려고 예배를 나옵니다. 어떤 성도는 성가대로 하나님께 섬기려고 성가대로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무슨 봉사가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함께 나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예수님을 아는 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제자로 그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행해져야 되고 지켜져야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또한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고, 또한 제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오늘 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킬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옳은 결정,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